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제가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한 구절을 더 봅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교회 다니실 때든 또 교회 안 다닐 때든 한 번쯤 들어봤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죠. 탕자다. 그러니까 다 자기 재산과 인생을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또 대적해서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온 인류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면 맞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유산은 돌아가실 때 나눠주는 건데 이 아들은 자기가 그 재산을 사용하고 싶어서 아버지인데 찾아가서 재산을 좀 나에게 줄 분깃이 어차피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줍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이렇게 요청하니까 큰 아들과 또 작은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들은 참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어느 날 딱 정리해가 현금으로 바꾸어서 타국에 갔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아무도 간섭받지 않으면서 허랑방탕하게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옆에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무리 많은 재산도 매일매일 일하지 않고 낭비하다 보면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잘 나가고 뭔가 좀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옆에 많이 옵니다. 그러다가도 전혀 기대할 것이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때도 남아있는 친구라면 참 친구인데요. 그렇지 않고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굶어서 죽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중 한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자기 돼지를 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으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돼지가 먹는 열매, 인간은 먹지 않는 그런 지엽 열매라는 것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있는 재산을 쓸 때는 그 많은 친구들이 옆에 와서 너가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찬했던데 지금은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궁핍하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질로 친구를 산다는 것은 물질이 떨어지면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참 그 평안함과 그 누리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참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아들은 참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그 품꾼들도 내가 먹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하면서 뉘우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이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도 죄를 짓고 내 육신의 아버지께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해야 되겠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이제 종이다. 품꾼으로 보고 일 좀 시켜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멀리서 날마다 기다리신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거리가 아직도 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부모들은 그 걸음걸이만 보고 멀리서 뛰어오는 모습, 걷는 모습, 행동하는 것만 봐도 자기 자녀인 줄 거의 다 압니다. 이 아버지도 보니까 거리가 먼데 늘 그 어느 시점이 돼서 늘 돌아보고 아이가 또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 말은 막 격렬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잘 왔다는 것이죠. 너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참 안고 입을 맞추고 쓰다듬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사오니 나를 이제 아들이라 일컫지 말고 종으로 삼아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주 놀랍게도 그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온 집안의 기쁨이요 마을의 기쁨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뉘우치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려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생명,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큰아들의 그 반발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의 형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가 탕진한 재산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만 잘 되기를 바라지 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고 또 딴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질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내용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늘 곁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들어보니까 뭐 집에 갑자기 자기는 일하고 오는데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그랬죠. 집에서는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이차저차해서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기뻐할 줄 알았는데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참 열받을만 하죠. 이놈이 재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반을 갖고 가서 다 탕진해놓고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다 돌아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참 어떻게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집안에 들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것이 완고한 유대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첫째 아들 너를 더 사랑하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형에게 말하잖아요. 너 각각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너가 내와 산다는 것은 내 것이 곧 네 것이 아니냐. 결국 너의 것이 다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질투하느냐. 너의 동생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우리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잘되고 형통하고 또 성공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되고 복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다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이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이 어제부터 한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잃어버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뒤를 이어서 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또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줄 때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 있었지만 첫째 아들도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어요.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맏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 다 아버지께는 돌아와야 할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삶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이 두 아들은 결국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잔치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점검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넓으신 사랑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그 고정관념들 다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